하나님, 우리를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깨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을 알고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알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가는 인생인지를 알게 된 후 저희들은 정말 많은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내 마음이 불편하고 양심에 더 심한 가책과 괴로움을 통해서 또 많은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허물과 죄 가운데 거하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렵고 두려워서 그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 말씀을 멀리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는 스스로 나를 위로하고 또 자긍하며 또 자기를 스스로 자기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 비춰주실 때 우리 안에 드러나는 모든 허물과 죄와 실수가 결국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용서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모든 어두움이 드러날 때 그 모든 어두움을 통해서 더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며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바라며 구하며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피하거나 숨거나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 인정하게 하시고 내 다른 잘하는 것으로 또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내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드러내실 때 주님께 아멘하며 인정하며 주님의 고치심을 또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넉넉히 이겨내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위를 자랑하고 나의 선함을 생각하며 나의 의를 높이는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을 주님 부수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의지해서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은혜만 남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주 앞에 더 구할 수 있으며 무엇을 더 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자비 속에 있음을 알고 그 섭리 속에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이 마지막 때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 기울여 주님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을 부수시고 또 낮추시고 깨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 시험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주께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실 때 아멘하게 하시고 또 내가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더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이 자라난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기쁘게 부서지고 깨지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깨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모든 관계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한 믿음으로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61장 1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각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우리가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날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어떻게 이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이 땅에 비춘 결과가 교회가 생기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 각자 자신이 원하는 어떤 성취,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의 미래, 목적, 계획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바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한 그런 공동체지 결코 인간의 성취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인간의 성취와 계획과 목적이 부서져서 주님의 빛을 비추기 위한 그런 순전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자아가 부서지는 역사가 없이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 이렇게 힘을 잃게 되고 빛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전락한 어두워진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빛이 없는 거죠.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될 때가 올 텐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 땅 끝까지 전해졌을 때 그것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이 시대의 신자들은 우리 모두가 성전 건축 재료로 쓰였던 레바논의 영광스러운 나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재료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료예요. 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 쓰시는 병기예요.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는 병기이고 도구이고 재료이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서 무엇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또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요. 너희들이 하는 거다.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 내가 부서져서 새롭게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기 위한 비추기 위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도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6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빛, 곧 구원의 복음을 받은 교회가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추려면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인간의 영이 세상의 영이 다스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고 이사야 6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절, 2절, 3절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으세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덮어버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라고 책을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것을 성취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의미를 둔 행동이셨습니다. 따라서 61장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거역과 우상숭배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해방될 것을 예언한 것이지만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었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처럼 보였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마찬가지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또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렇게 함으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여호와의 종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담당하실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이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그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죄 대신 화관을 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 곧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열매들을 교회 안에 자라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신자인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슬픈 자의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갇힌 자를 해방시켜주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착각하고 신자가 착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행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지 그 일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하신 일을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체험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를 높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주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그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 말미를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면 또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 믿으면 부자 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다는 것은요, 겸비하다는 뜻입니다. 겸비.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서 겸손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고, 여기서 겸비하다는 뜻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비하다는 뜻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은 내가 거지라면서 안다는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거지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일을 열심히 해서 수고해서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의지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에요.
그래서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교회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믿으면, 열심히 교회 섬기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내가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그런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 앞에 굴복할 때. 이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세상의 불공평함, 힘 있는 자들의 억압, 가진 자들의 무시와 멸시, 억울한 일들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높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멸시해요. 가진 게 없다고 무시하고, 나이 먹었다고 무시하고, 힘 없다고 무시하고, 또 배경이 별로 좋지 못하다고 무시하고, 말 못한다고 무시하고, 여러 가지 무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깨닫냐면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이런 취급을 받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영원한 기업을 나게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서 그 영원한 기업 때문에 내가 치유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가 자체가 치유의 어떤 공간이 되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거기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치유 사역을 해서 치유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을 때 받는 치유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치유입니다. 세 번째로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인생살이의 부담, 세상의 흐름, 풍조, 문화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세상 따라가는 그런 포로된 삶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포로된 상태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세상에 끌려가는 상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권력이 나를 압박해서 가진 사람이 나를 그렇게 짓눌러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포로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저항하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그 압박과 그 무게로부터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실패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지 않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갈 때 오히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는 잘못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그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 풀려 나오는 것을 해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베드로, 요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그냥 거기서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주신 거죠. 왜요?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저 그 상황과 환경을 허락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해나갑니다. 거기서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요. 그 일로 인해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포로된 자에서 자유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 또는 어렸을 때 받았던 학대나 트라우마에 갇혀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때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의 영향력이나 학대나 트라우마에서 건지실 수 있도록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정신적인 압박, 마음의 감옥에서 완전히 노임받았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전에 지은 모든 죄악들, 또 우리가 당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져 있지만 과거의 죄로 인해서 어둡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용납하셨고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 이해받고 있고 인정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는 쫓겨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완전한 사랑, 그 자비 가운데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도 붙잡혀 있지 않는 겁니다. 어떤 내 감정이나 과거의 어떤 상처에 붙잡혀 있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을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주님을 묵상하지 않고 문제를 묵상하니까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에 넘어지게 하고 속이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억울하게 했던 원수들에게 보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나보다 더 잘돼서 증오하는 마음이거나 시기심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잘못된 것들,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똑같으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막 미워하는 마음이나 악한 감정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미운 감정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심지어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공간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경험으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충만한 말씀의 역사가 내 삶을 비추기 시작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기시는 거예요. 나 육적 본능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우리는 내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이것을 주님 안에서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혼자 다 이루셨습니다. 이런 사명을 우리와 교회가 세상에서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님 홀로 감당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홀로 이루신 것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은혜와 상급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이것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누리니까 못 전하는 겁니다. 이걸 못 누리니까 내 삶의 감옥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염려 의심에서 붙잡혀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제대로 알고 내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서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복음으로 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바로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 역시 실패했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어떤 인생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빛을 비추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그는 어떤 경건함과 또 의로움과 착함으로 어떤 자기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분노해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합니다. 상처받아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나에겐 지금 답이 없어 보여도 주님이 이뤄나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교회를 세워가면서 너무 조급한 거예요. 때로는 초조하고 이럴 때가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기대하게 되고 또 상처받고 실망하고 너무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 예수님께서 그분의 주인이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소망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끄실 때만 소망이 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이 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사람, 어떤 교회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들은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자, 이것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얘기하죠. 70년 동안 성전이 없어진 상태에 있었으니까요. 다 무너진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이사야의 예언은 영원한 것에 대한 얘기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지어졌지만 AD 70년에 또다시 파괴됐단 말이에요.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성전은 이스라엘 성전의 성전이 아니라 모슬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앞에서 기대서 울면서 통곡만 하고 있어요. 이 성을 회복시켜달라고 지금도. 그러면 이 하나님 역사는 예언을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무너진 곳이 다시 일어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게 어디에서 성취됐냐면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교회들이 이것을 성취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곧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 그것을 교회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었던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황폐하고 무너졌던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세우는 일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황폐해졌지만 교회는 이 일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있는 백성들과 다시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화목의 길을 그들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왜요? 우상을 숭배하거든요. 하나님 대신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끊어버린 겁니다. 유다가 그런 상태였고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온 세상의 황폐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황폐한 것들을 회복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복음이 선포된 교회 안에 나타나는 역사 열매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면요, 그 열매는 뭐냐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교회가 다시 불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사명을 교회가 회복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들을 다시 화평하게 해주는 사명을 뜻해요. 서로 사이가 나빠졌는데 서로 화해하게 해주는 것. 이 교회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또 그러니까 예외 없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 가운데 고통과 불행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된 죄들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바로 교회가 제사장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다시 화해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그런 거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앞에 선 교회는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화해의 사역이 일어나지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들을 화해하게 하고 일치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냐, 아니면 분열시키고 분노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드느냐, 이게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성령 충만한 십자가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의지와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자기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냐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씀들은요, 결국 우리 교회들을 살펴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세 번째, 십자가 복음이 선포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성도들이 각기 자기의 뜻이나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8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정의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이지 우리가 옳게 여기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의는 이미 어두운 정의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온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준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편견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는 오히려 나를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내 기준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내 손해, 내 고생, 내 억울함을 호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 나로 인해서 손해를 당한 사람, 또는 세상에서 부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 그들에게 공평한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르죠, 여러분? 세상에서 맨날 나만 억울해요. 세상이 정의를 주어서 내가 손해받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가진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나의 이 못된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손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게 된 사람들, 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정의는 십자가 복음이 없이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정의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정의가 없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 정의가 자기 자신의 허물과 고난과 억울함을 드러내서 나를 고통하게 한다 하더라도 할 때 과연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의 죄가 드러나서, 내 자녀의 수치가 드러나서, 또 나의 수치가 드러나서 그걸 통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의롭게 그렇게 하리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냐 말이에요. 가끔 정치적으로 또는 자기의 선행이 자기 인격적인 칭찬으로 돌아올 때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손해가 되면서까지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정의를, 이 완전한 정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모든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아들에게 모든 정의를 쏟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들에게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 해주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정의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의의 편의 선자로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짜 성도들로 하나님의 정의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행하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이런 황폐한 것들을 다시 세우고 또 어두운 것들을 다시 밝게 비추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화해의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정의의 성품, 그 성품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신랑이 쓴 모자, 사모라고 하죠. 그 신랑이 쓴 사모가 더욱 사람을 그 신랑을 멋있어 보이게 하고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해서 더 빛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의가 우리가 이 공의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서로 위로하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의 효력을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묵상하고 그 성품을 기억하고 그 성품과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감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비춰나갈 때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찬송이 선포되고 솟아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선포될 수 있기를,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살면, 우리가 착하게 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더 많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도 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나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살아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완전한 화해와 구원과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이 사명들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전하며 또 그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열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